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법문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샬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항상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항상 깨닫고 느끼고 동행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학가단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시 말라.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했더니 세상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있던 어린 아이를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뵙고 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이 직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하나 약한 자들을 다 지키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보다는 관심이 높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고 큰 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과는 전혀 반대된 관심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누가 나를 조금 낮춰본다 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지는 못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속상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도 이렇게 취급을 받지 않는데 교회까지 와서 내가 이런 취급을 받느냐 하면서 더 속상한 생각이 들고 더 낙심하게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 동등된 분이었다. 똑같은 분이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낮추셨고, 그래서 사람의 형태를 취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람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사람 중에 더 낮은 종의 형체를 취하고 오셨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요. 먼저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누구에게 건면하거나 사랑을 가지고 있거나 긍휼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훨씬 좋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베품을 당하는 그 사람을, 베품을 받는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괜히 이거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으니까, 긍휼 줄 수 있으니까 하면서 거들먹거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고 주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대개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고 또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일들을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시작되는 거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보니까 나보다 좀 나쁘면은 막 작아지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열등감에서 오는 비교의식이나 아니면은 이기심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심하게 약한 자들을 배려하시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당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공동체, 우리들이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건강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자녀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막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생겨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좋게 말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함께 동행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은혜가 넘쳐서 내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동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감동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때 깨닫지를 못해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주의 영인 성령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러다가 오늘 찬양과 같이 죽게 고생을 하고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야 주님 하거든. 그래서 조금 낮으면 감사합니다. 그때 가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예요? 여러분 미련한 경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혼인하고서 뒤통수 된통 맞고서 그래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영,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웃들을 잘 살펴서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나를 낮에 세우셨다는 것은 나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너도 예수님을 닮아서, 나를 닮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라.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될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뭔가 했더니 우리의 가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교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은요,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우리 어린이들만 한번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감행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아유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잘하는 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래요. 목사님 한번 봐봐요. 목사님 봐봐요. 그래.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멋있게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5절부터 읽었어요. 근데 4절까지 있는 말씀 보니까 그 한 가정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초의 가정이, 처음 가정이 그랬었습니다. 요새 무슨 동성이 결혼해가지고 무슨 한 가정을 이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얘기는 일부 다쳐. 여러분들 절대 좋아할 일 아닙니다. 안 된단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한 남자 한 여자로 가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웠던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왜 깨졌습니까? 왜 깨졌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깨진 거예요. 여러분이 내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도 사랑해가지고 꿀이 떨어져가지고 야 죽게 변치 않겠습니다, 그냥 건물이 팥불이 되도록 내가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해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요새 가면 신혼여행 갔다가 그냥 각자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뭐가 들어오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더란 말입니다. 내 의지를 세우는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세우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렇게 내 의지를 세우는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 그것은요 주님께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가정이 기초가 되었을 때 그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딱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때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라, 이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이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니까 성경에서는요 이혼에 관해서 말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한 가정은 한 남자 한 여자로 다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마태복음에 이 답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또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약에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 태초에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들어서 부모를 떠나가지고 둘이 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룰 텐데, 하나님께서 합해주신 것이고 한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가 되게 했으니까 절대로 사람이 이모로 나눌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해요. 아니 그러면 율법에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하라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인간의 악함으로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그렇게 법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너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가가지고 나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잘 살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 보니까 70, 80대 가지고 황혼 이혼한대요. 그게 뭐예요? 애들 다 커가지고선 손자 손녀 보고 고손자 보고 증손자 보고 생겼는데 그때 가가지고 못 살겠다고 평생 고생했다고 그때 가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지금 잘 살아야 지금부터. 할렐루야.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했더니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가 있더니 가나안 문화다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문화. 그래가지고 가정이 순결하지를 못하고 혼란난 결혼 문화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나라든 망하는 데 보니까 그 핵심이 뭐가 되는가 했더니 이런 성적인 혼잡이 있어요. 혼잡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물러나더란 말입니다. 그래, 가정도 물러나고. 여러분, 뭐 다른 데 얘기할 것 없이 성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졌는데 그때 무엇입니까?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성적인 문화였어요. 그것이 성경이 대표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뭐 로마가 막 그렇게 강력한 나라였는데 깨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장 마지막 때 보니까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폼베이오스 화산인가 폭발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발굴하잖아요. 그게 세계 문화 유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뭐 산이 터져가지고 쌓아올린 것을 하나하나 발견했는데 그때 당시에 아주 찬란했던 도시의 문화들을 보니까 얼마나 추잡하기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더러운 세상이 된 거예요. 왜 망했느냐? 그렇게 망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큰 나라가, 그 제국이 망하다는 말입니다. 한 도시는 그대로 볼 수 있게 샘플로 놔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때 당시 로마가 망했는데 어떤 현상인지 봐봐라 하는 것들이 거기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추잡한 모습들이 거기에 다 그대로 있더란 말입니다. 있던 그대로 그냥 다 덮여서 죽었으니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발굴해냈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지금 사회 문화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 가나안 보니까 이렇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쪽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고 당부하는 이 귀한 음성,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건강한 가정을 세워가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이렇게 당부를 하느냐 했더니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워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데 오늘 5절 읽었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난 데는요 1년 이내에 절대로 군대 보내지 말래요. 왜 그랬습니까? 빨리 그 신혼 때 갈라놓지 말고 빨리 후세를 양산하라고 그런 거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내라고. 그러면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법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제도 장치를 이때는 마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라 하는 이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깨닫는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을 세워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 된다.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세운 가정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가정 세우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닥달하지 않습니까? 이것 잘했으면 좋겠다, 저것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보니까 그런 속에 속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이거 했으면 좋겠고, 근데 요새는 이제 머리 커가지고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그냥 속으로 앓기만 하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 주께서 제 얘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요새는 노하실까 봐서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어떤 분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목사들이 보는 신문을 한번 봤더니요, 이유남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보니까 명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지금 현직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애기 엄마들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 반성문. 근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 교육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교육자 집안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키웠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잘 키웠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키웠어요. 근데 엄하게 키웠어요. 왜? 엄하게 안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대답 안 하신 여러분들의 집들은 애들이 말을 잘 들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요새 대개 보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집 애들도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하게 합니다. 이분이 나갔다 오면, 외출했다 오면은 리모컨을 만져보고요, TV를 만져보고 할 정도다가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얘들이 몰래 TV를 봤나 안 봤나까지 살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하고 그리고 경제 관리 시키고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애들이 아니라 다를까 잘해요.
열심히 잘해가지고 전교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전교 1등을 해요. 근데 아들이 큰애인데 전교 1등을 하는데 딸애도 아들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들 못지않게 열심히 해요. 엄마 꿈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전교 1등이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아주 녹색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얘가 사고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더니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 내가 왜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어떤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열심히 애를 써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요?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 너를 위한 거라고. 나를 위한 거냐? 너들 잘 살라고 그러는 거지. 그랬더니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근데 8월 30일인가 가더니 자기가 그냥 자퇴서를 내버렸어요. 관두겠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검정고시 해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걱정 마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방에 들어왔더니 1년 6개월 동안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가가지고 동생이 딱 보더니, 아니 나보다 잘난 오빠도 저러는데 오빠보다 못한 내가 계속해서 학교를 다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엄마 나도 자퇴하겠습니다. 얘도 자퇴를 해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막 너들. 근데 여러분 검정고시 준비하려면 검정고시 준비하는 기미가 있었는데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앉아가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날마다 얘기를 하고, 너 그러면 되느냐, 네가 관뒀으면 너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니까 점점 문을 깊이 닫고 열어주질 않은 거예요. 나중에는 문도 안 열어줘요. 나 같으면 그냥 굶겨버렸을 건데. 근데 어떻게 엄마니까, 엄마가 죄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그 나중에는 한번 대화를 했대요. 야, 내가 너들 위해서 그랬지. 내가 지금까지 너들이 낙이고 너들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애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나를 위해서 했냐고, 엄마를 위해서 한 거지. 그런 거예요. 엄마 마음을 위해서, 엄마가 만족함을 느끼고, 엄마가 그 목표를 세워놓고 엄마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한 거지. 내 인생이 어디 있었냐고. 나는 이제 엄마 인생 안 살겠다고, 내 인생 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이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의 대화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하는, 한심한 식구도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애들이. 그 집은 무조건 예합니다. 예. 부모님이 말하면 아니요가 없어요. 예로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터진 게 감사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안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란 애들이 안 터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30대 터질 수도 있고요, 40대 터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50대 가서 터져요. 터지게 돼, 쌓인 건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정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교회 학교 부장도 하고 교사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나누십니까? 막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학교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비가 막 오는데 아이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너무 이뻐요.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얘들아 빨리 와, 비 맞아, 빨리. 그러면서 들어오는데 어떤 애들은 걔들이 막 반갑게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시간이 됐는데도 그냥 해탈하면서 막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들어오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숙제를 안 하는데도 그냥 뻔뻔하게 들어오고 하는 것들이, 그 모든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교회 오는, 교회가 아니지, 학교 오는 자체가 그 하나하나가 너무, 존재 자체 하나가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야. 내가 아이들이 그렇게 일어나면 학교 가고 일상 사는 것이 얼마나 내가 감사한 건지를 몰랐었구나. 무조건 책임만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풀리는 게 시작이에요. 애들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데 애들 방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애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랬더니 조금씩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지난 후에는 애들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고 있대요. 그래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썼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애들을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애들을 갖다가 기도로 키우면 된다, 말씀으로 키우면 된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한, 크게 신문에 고백하는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임을 하신 겁니다.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워내라. 근데 그 기초가 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 위에 네 가정을 세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아이를 정말 잘 키워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도 애들을 갖다 둘 다 다 키웠지 않습니까? 둘째가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 부모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키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군산에 상가집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어머니 산소를 잘 못 들려가지고 어머니 산소를 잠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잠깐 들려가지고 풀도 뽑고 이렇게 하면서 쭉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한테 어떤 것들을 해주셨지, 어떤 어머니였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막 풍족하게 많은 물질을 해가지고 해준 적은 없어요. 그래서 대전에서 학교를 다닐 때도, 대학을 다닐 때도 보니까 그 한 달 생활비를 보내주면은 일주일 쓰면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은 항상 이제 친구들이 이제 해주니까, 거기 뭐 해주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한테 내가 빚진 애들을 갖다가 사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막 필요한 것들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풍성하게 해주고 그 나머지는 그때부터는 친구들이 나를 나머지 동안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냥 항상 그런 생활을 쭉 했어요. 근데 없다고 제가 한 번도 기죽은 적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낙심한 적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고서 부모님을 보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했더니, 저에게 베푸는 사랑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관계없이 나에게 너무 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내 살을 나눠준 거예요. 내 피를 나눠준 거였어요. 그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병원에 계신 모습을 봤는데,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니까 막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알아봤다가 못 알아봤다가 막 이럴 때였었습니다. 이게 막 주사를 하도 꽂으니까 지금 같으면 병원에 안 났을 건데 내가 많이 몰라가지고 막 퉁퉁 부어가지고 막 시퍼렇게 다 멍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나중에는요, 병원에서 맞으면은 이 살이 물러요, 쉽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럼 끈적끈적하게 껍데기가 벗겨지는 거야. 이런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그때 손잡고 있는 아들에게 밥 먹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젊을 때 그냥 부모님들이 다 나가 있고 동생하고 저하고 그냥 밥 해먹고 이러고선 중학교 다니고, 중학교 1, 2학년, 3학년 뭐 이렇게 다니고 초등학교 다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대로 못 먹여요.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건강할 때 그랬어요. 많이 못 먹어가지고 너희 많이 못 컸다, 항상 이랬었어요. 나는 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에요. 좀 더 컸으면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치매기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돌아가시는데. 근데 힘이 좋아요. 평생 동안 저는 우리 아버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여하튼 뭐 골격이니 뭐 근육량이니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막 정신이 와락가락 하니까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는 해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새 같으면 내가 좀 건강하니까 그래도 좀 잘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조금만 움직이면 이제 또 쉬어야 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힘들고 이래가니까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님 침대 있는 데 가가지고 막 난리를 치면은요, 그때 그래요. 이제 그냥 제가 마지막에 아버님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가지. 누구도 말을 안 들어. 동생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딱 저만 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침대에 벌렁 들어놓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 나 죽겠다고. 아버지 때문에 나 죽겠다고 벌렁 들어놓으면은 정신이 바짝 들으시는 거예요. 그 치매가 있는데도. 그러면서 와서 손을 못 잡고 얘야 왜 그러니 발음도 잘 안 되는데, 그러고 옆에 앉아가 진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어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서 건강하게 컸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놀기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뭐 여름에 방학 때는요, 집에 있는 적이 붙어 있는 적이 없어요. 밤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오고 이런 생활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도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자녀들은 훌륭한 자녀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가정 세우세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걸 하면은요, 신앙 잃고요, 그걸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잘 커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이어가야 훌륭한 애들로 컸는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학교 다니다가 공부한다고 하나하나 빼먹다 보니까, 공부시킨다고 빼먹다 보니까, 교회 소홀하다 보니까 신앙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을. 여러분, 신앙 잃으면 성경에서는 다 잃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당장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뭐를 내놓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선물로 준 이 자녀 이렇게 키웠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느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걸리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1순위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보다 급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때 뜨겁게 믿음의 가정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합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자녀들을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그 눈물이 힘이 되어서 싹이 되어서 생수가 되어서 그들을 반드시 건강한 자녀로 키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회 있을 때, 특별 새벽기도 이런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힘들지요?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여러분, 근데 핑계대고 중요한 것 까먹지 말고, 그것 다 깎아먹지 말고, 세상 일 다 바빠가지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세상 일을 좀 줄이고 지혜롭게 하고 힘을 비축해서 정말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식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 같이 누른밥을 준비를 하고 빵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우유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식사하고선 출근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꼭 오십시오. 그리고 차가 안 되는 분들은 카풀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원호 집사님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차량 안 되면은 다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묶어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이번 20일 동안은 꼭 다 참석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바람 불 때 연날리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세도 중요하지만 정말 여러분들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돼야 평생 가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죽자 사자 이러지 못하겠다고 사랑했는데요,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혀 그럴 줄 몰랐는데 바람이나 피우고 앉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장담합니까?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안 할 것 같아요. 탤런트 같이 멋있는 사람들, 탤런트 같이 미스 코리아 같이 예쁜 여자들하고 결혼하면은요 바람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런 사람이 더 잘 나, 바람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바람 나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바람 안 나는 사람 보세요. 뚝뚝 해가지고 생전 곰팡이 같이 생겼는데 가정 지키는데 그만이야.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란 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다음 세대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녀들 하면 다 물려줄 수 있잖아요. 다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 신앙을 위해서는 안 하더란 말이에요. 이걸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새벽만 되면 나를 위해 기도했어. 그 힘든 때도 새벽만 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했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그 차가운 손으로 나를 갖다 손잡고 기도했어. 내 방문 앞에 기도했어. 이런 기도의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이런 기억을 심어주란 말이지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것이 저를 지켰어요. 놀기를 좋아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돌아요. 그럼 3시가 넘어가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러 나가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하고 놀았는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게 지켰어요, 저를. 이런 믿음의 흔적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그 믿음의 자취들을 남겨줬어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돈 줬다? 열심히 벌었다? 물론 중요하죠. 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말씀 꼭 붙잡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셨다는 이 믿음의 흔적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출세를 위한 훈련장 만들면 안 됩니다. 건강한 생명을 나눠주는 장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을 세우는 복되고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 섬기는 교회로 세워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섬기는 교회를 세우십시오. 서로 섬기는 교회를 세우십시오.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요, 약한 자에 대한 관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2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그 근거를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희도 그렇게 고생하던 사람들 아니었냐? 애굽에서 종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종으로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에게 아주 작은 관심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작은 자에게 하고 안 하고가 영원한 생명과 영벌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보다 약한 자가 있어 내가 섬길 자가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감사한 얘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본 정신이에요. 유대인들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이 정신, 예수를 믿는 우리, 새 이스라엘 된 우리들이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조금 약하면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런 교회가 정말 마음껏 힘을 낼 수 있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죠. 할렐루야. 약점이 되지 않게 하는 교회, 약함이 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을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주 쉬운 얘기들인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맷돌 저당 잡히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 종으로 삼지 말아라. 그 사람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전당물을 네가 가서 돈 빌려줬다고 전당물 네가 집에 가서 잡지 말고 그 사람 자존심 안 상하게 그 사람이 내놓게 해라. 가장 약한 거 내놓고 아니겠습니까? 내놓게 해라. 그리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했더니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은 반드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존권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그 사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약한 자 돌봐주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를 위해 축복할 텐데 그것이 너에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이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되는 건데요,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꾼들은 품짝 넘기지 말고 그날 다 줘서 보내라. 왜? 안 가져가면 그날 다 식구들 굶는다 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돌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해버리면 네 죄가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나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게 아파서 호소하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큰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가 연좌제는 안 된다. 아버지가 졌으면 아버지가 받기에 아들까지 넘어가는 거, 이런 것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송사를 할 때, 재판할 때 약하다고 함부로 하지 말아라. 정당하게 송사를 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들을 빌 때, 밭에 들어갈 때 그때 보니까 들어와서 배다가 남은 것들은 그냥 놔둬라. 가난한 사람도 와서 주워가게. 그리고 포도나 올리브나 남는 거 있으면 다시 들어가 탈탈 털지 말고 그냥 놔둬라. 어려운 사람들 와서 따먹게.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기본 정신이에요. 약한 자들 섬기는 게 기본 정신이라 말입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었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자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교만하고 뭘 그렇게 거만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돈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출세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코 없어요. 우리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보다 내가 누구보다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요, 절대 그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누구보다 내가 좀 많이 가졌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꺾어야 됩니다. 꺾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약한 자를 정말 존중하는 그런 우리 성인교회,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목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병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나병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출애굽할 때 겪었던 미리암에 관한 얘기를 갖다 결부시켜서 얘기했어요. 이게 민수기 12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구절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미리암에게 행하신 이 일을 기억할지니라. 나병이 보니까 이때 나병은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천형은 뭔가 했더니 그 심장이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징표를 볼 때 내 품에 손을 넣어라. 꺼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아주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어디에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의 심장에서, 그의 가슴에서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너 혼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꾼 삼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떠들지 말고 순종하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렸다, 하나님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런가 했더니 하늘에 내리면 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말씀이 먹히지 않으면요 이 공동체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특히 이렇게 미디암의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잘못했어요. 아니 지도자가 광야길에 뭐 급하다고 쳐버렸습니까? 그 구스 여자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님하고 누나가 볼 때 이 동생이 영적 지도자는 기고 큰 일을 했지만 이게 틀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무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노아만 말씀했느냐 하고 얘기를 해서 달라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할, 선자들에게 얘기할 때는 꿈이나 환상으로 얘기했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 얘기할 때는 내가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얘기를 했다. 왜 건드리느냐? 딱 보니까 문둥병에 걸렸어요, 미리암이. 근데 희한한 것은 아론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제사장이었거든요.
안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킬 거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지켜란 말입니다. 예배 공동체란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함께 예배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한테 잘하니, 아니요, 목사 잘해야 돼요. 근데 목사뿐만 얘기 아닙니다. 서로 마찬가지예요. 서로 경계를 잘 지키라는 얘기거든요. 넘어가면은 이게 영적으로 썩었다는 얘기거든요. 문둥병이라는 얘기거든요. 문둥병은요, 사지가 떨어져서 아픈 줄을 몰라요. 내 생명이 죽는데 죽는지를 몰라요. 아프지를 않으니까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데 주님에 떨어져서 이제 영원한 영벌 가운데 있는 생명이 되는데도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천영이고 문둥병이에요.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선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경계를 지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에 대한, 교육자에 대한, 그리고 장로들에 대한, 안수집사 권사님들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그리고 각 구역이나 아니면은 신도회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계들을 잘 지켜서 존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문둥병에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지키는 핵심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요. 말씀 따르지 않으면 나병에 걸린 거란 말이에요. 미디암을 그렇게 혼나게 했던 그걸 기억하라는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사랑 있는 공동체가 된다. 한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를 보고, 다른 교회를 보고 막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교회 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러분, 좋은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좋아야지요. 교회들이 좋은 교회 있어야지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좋은 교회를 만들기까지 어떤 분들의, 여러분들 같은 희생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남의 거 가가지고 그게 내 것이 되냐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나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데는 막, 어떤 사람들은 무시를 해요. 그 교회는 보니까 막 목사도 썩었고, 목사가 막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괜히 막 그러고 막 이런 데 욕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그냥 깨소금으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없어요. 가슴 아파야지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있다는 걸 기도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무시하고 그들 갖다가 우습다고 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그러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섬기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듣는 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헌신한 종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찬양하려고, 헌금송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들, 얘들에게 좋은 교회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좋은 교회 물려줘야 되잖아요.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교회 물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청년들은 우리들이 열심히 더 기도해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직장 갖게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믿음으로 가정 세워서 몸된 교회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고. 여러분, 쟤들이 한 5년만 있어 보십시오. 이제 결혼 안 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아이들 낳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자동으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잘 돼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이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쭉 이어간다면 이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아름다운, 그러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믿음으로 세우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꼭 서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러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